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13장입니다. 13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13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꺄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대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계획이 좋은 것이고 계획대로만 되면 성공할 것 같고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내가 요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상하고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죠.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상황이 돌아가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도 내가 생각한 것을 구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삶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만 진행되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무시할 때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예상치 못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만났지만 잘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싸우는 장면이죠. 사울은 왕이 되어서 통치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크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크게 전쟁을 치르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에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암몬과의 전쟁을 치를 때 사울은 소 2마리를 토막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 집에 있는 가축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모인 백성의 수가 3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33만 명이나 되는 그 수로 암몬과의 전쟁을 치렀고 크게 승리할 수 있었죠. 이렇게 전쟁을 치른 이후에 사울은 왕으로서 입지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비군으로 3천 명이나 두게 되었고 그 중에 2천 명은 자신의 휘하에 두었고 1,000명은 베냐민 아들 요나단에게 보내서 통솔하게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통솔하고 있는 군사 1,000명을 데리고 게바 지역으로 가서 게바 지역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게바 지역은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이제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를 이끌고 그곳에 수비대를 쳤던 것이죠. 이 공격으로 인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블레셋 지파의 군대, 블레셋 지역의 군대가 많이 모였습니다. 병거만 3만 명이었고 기마는 6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처음 치렀을 때의 전쟁에서 군사는 33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33만 명이나 모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의 수를 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고 도망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울 왕은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병사들에게 가지 말아라. 곧 사무엘이 올 것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둘러봤을 때 지금 자신 옆에 남아있는 군사의 수가 너무나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상비군으로 들어왔던 3,000명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도망치고 지금 600명만 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기상 13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지금 병거만 3만 명이고 기병이 6천 명에 보병이 바다 위에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하는 블레셋 군대를 두고 지금 자신 옆에 남아있는 수가 600명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모였을 때는 그래도 몇만 명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 수가 점차 줄고 줄다 보니 6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기 힘들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냥 기다리고만 있다가는 더 많은 백성들이 빠져나가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 한번 치러보지 못하고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전쟁을 치르자니 그것 또한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전쟁을 치를 수는 없을 것 같으니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선택한 것이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죠. 사울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선택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무엘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했고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사울을 향해서 왜 번제를 스스로 드렸냐라고 꾸짖습니다. 이 꾸짖음에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동한 것은 옳다 하는 듯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과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멘. 제사장인 사무엘 당시는 약속된 날짜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싸우지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울의 대답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 당시 늦게 왔기 때문에 백성들은 도망갔고, 가만히 있으면 전쟁에 질 것 같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변명이 가득했던 겁니다. 사울의 원래 계획은 병사를 모으고, 병사가 모으면 사무엘에 와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적은 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이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지자 그 틀어진 계획에 대해서 사무엘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계획에 차질을 빚은 사무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긴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조상 기드온이 300명의 병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승리했던 것을 생각해야 하고 기억해야 됐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군사를 모았을 때도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집에 가게 해라 라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남는 사람이 10,000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또한 너무 많다, 그러니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라고 해서 세운 사람이 30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죠. 기드온은 자신의 계획대로 하면 그 32,0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짜고 승리해야 될 것에 대해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사울은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사람을 통해서 승리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 그 제사장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계획에서 틀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선택한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고,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의 왕권 이제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의 왕권은 사울이 세우고 사울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울이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제사장 또한 스스로가 제사장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렇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것을 봐야 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계획과 너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가 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끌기 위해서 억지로 하다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을 밀어붙이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계획이 가장 최선이라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내가 계획한 것이 조금 어그러진다고 해도, 내가 조금 계획한 것이 틀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일정과 계획이 잘 되지 않고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상대방 관계에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무엇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그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집시다. 내 계획한 것이 최선이고 항상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고집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려놓지 못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순간만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셨고 영원 후까지 살고 계시는 분이시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계획에서 어긋날 때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고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집시다.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이 어긋날 때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이라는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내 계획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가운데에서도 또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곳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